가시길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여호수아의 간증이 포함되어 있는 호소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여호와를 나는 섬기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이 확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없는 바 될 수도 있다. 그러한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산다는 생애가 그리고 여호와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경험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연구를 많이 했던 청년입니다. 부자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마음속에 항상 간직했던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이 청년은 항상 그 마음이 번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가르침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이렇게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같은 질문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 부자법관 가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 가운데서는,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 계명대로 나는 살았던 인물입니다. 나는 그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 간직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이고, 이 청년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가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주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391페이지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 관원의 개념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다. 사람의 표준에 따라 판단할 때 그는 흠없는 품성을 보존해왔다. 그의 외적 생애는 별로 죄가 없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묻게 되었다.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충실히 살았어요. 죄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어떤 옳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을까? 죄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으로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대소망 519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인 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가 충실히 내가 순종하며 나는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선함과 그 모든 순종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되는, 그리고 방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사단의 마음처럼 자고하는 마음, 이기심의 마음으로 굳어지는 그러한 아픈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했습니까?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했어요. 그것이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 계명을 표면적이고 피상적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이는 쪽으로 지켰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계명을 순종하게 하는 마음의 동기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 숨기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가운데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자기 자신을 비우는 마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관원의 마음 가운데서 보여지기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간직해서 영원한 생명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하늘의 보화를 그 빈자리에 채우고 나를 쫓으라 라는 그 말씀, 그 해결책을 이 관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관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왜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대답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며 떠나갔을까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관원에게는 사실상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초청이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모든 일에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의 야심찬 계획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청년이 성령의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열렬히 관원하시며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셨던가. 선택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쫓으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가 정말 영적으로 살찌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그 가르침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도 그러한 선택을 예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라고 하죠.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시죠. 하지만 이 초청에, 이 성령의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간절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원하는 것, 그가 계획한 것, 그의 야망이 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하나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관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형편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물교훈 39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으나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갔다. 원했어요. 정말 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 하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기심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늘 왕국의 기본 원칙은 자아 희생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아 희생의 원칙이 적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이 땅에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에 내가 선택하고 나의 의지를 두고 하나님 편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땠나요? 니고데모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67페이지에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의 영예로운 의원이었다. 국회의 영예로운 의원, 사내들은 의원, 그 당시 그 자리에 차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인증된, 검증된 자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지위였죠. 이 니고데모는 그러한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 교육을 받았고 또 비범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연구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바로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서 간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찾아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밤에 예수님께 와서 라삐여, 선생님이여, 당신이 하나님께서로 온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제가 연구했습니다. 주님이 보이시는 그 표적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표적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라삐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직도 좀 완전히 믿는 게 아니었지. 네, 증언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 16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상한 수줍음을 느꼈으나 그것을 태연함과 위엄의 풍채로 감추려고 힘썼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교사로서의 드문 재능과 이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말함으로 그는 면담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랐다. 그는 그 말로 확신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가 자기의 말을 신임하도록 계획했던 것이었지만 사실 그 말은 불신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개 교사로 인정하였다. 그의 말 속에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은 가졌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그의 말 속에 그의 행동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포장을 잘해서 나의 말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 높였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를 보자마자 나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교회정원 2권 29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다.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하므로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 거듭남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이기심, 자만의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젖게 하시고 그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혀서 나의 마음의 동기와 나의 생애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이 니고데모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니고데모가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경험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우리가 침례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불로서 또 불의 침례를 받는 그 경험 가운데서 생애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어요. 그때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7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니고데모의 생애는 외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니고데모의 마음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순종했던 그 순종이 문자적 순종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경험이 과연 무엇인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된 생애가 과연 무엇인가?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생애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아니면 관원과 같이 그러한 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아니면 영적인 어떤 감흥에 의해서 신앙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좁은 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 더욱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어떤 논쟁이나 토론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증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참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알면 알수록 그것은 나의 믿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또 더욱 주장하기 위한 어떤 논쟁의 거리로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실질적이요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아는 바를 말하고 싶겠죠. 가르치고 싶겠죠. 하지만 그 말하고 가르치는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를 매 순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변론을 위한 궤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피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을 살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에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개혁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 꼭 필요한 그 경험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 기를 1권 32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죄인의 자복을 당신 자신의 의와 혼합하시며 타락한 인간의 기도가 하늘아버지 앞에 이르는 분향처럼 상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영혼에게 전가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떨며 회개하는 영혼에게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인배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고 내가 어떠한 붉은 주홍과 같은 죄가 있는 죄인이다 할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혼합된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아버지 앞에 이르는 분향처럼 상달케 하시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트러스트 해야 됩니다. 단순히 빌리브가 아니고 트러스트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트러스트를 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생애에 나의 마음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힘을 간직하게 됩니다. 네, 증언의 교회증언 1권 30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흑암의 세력이 영혼의 주변에 모여들어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가리워 버림으로 때때로 우리는 구름이 사라질 때까지 슬픔과 놀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기는 때때로 무섭다.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무서운 시간에 우리는 오직 속죄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중보자가 없을 때에 야곱의 환난의 때에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하고 있는 경험입니다. 우리를 주위를 둘러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형편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 나의 경험이 그러한 경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진정한 내 마음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고 선택하는 그 시험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1권 309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 이렇게 하는 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틀림없다.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추고 있는 동안 은혜의 능력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므로 모든 것이 캄캄하게 보일 때 소망 중에 꾸준히 참는 데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삼켜버리는 믿음과 순종이 요망된다. 요구된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자복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가치함을 항상 느끼고 생애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생애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은혜의 안에 하나님의 자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내 주변에 구름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소망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증은 5권 515페이지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지가 그대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품성에 있어서 그처럼 요긴한 요소를 이루는 이 의지는 타락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다. 그리하여 사단은 언제나 그 자신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역사함으로 사람의 완전한 멸망과 불행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정부의 원칙을 하나도 깨트리지 않으셨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나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단이 가장 성공하는 덫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의지가 사단의 편에 가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편에 그 의지가 있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유혹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그 사단의 편에 내 의지가 꺾여서 사단의 일을, 사단의 행동을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의 가운데 있는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이 차츰차츰 더 짙은 구름으로 가리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는 그 경험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 의지를 통해서 순종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는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이 시대가 어떠하든 나는
하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